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잠깐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화면이 안 떴는데? 네. 예. 네. 이 시편은 원래 5권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원래 이제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이 5권으로 이제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성경이 이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의 1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 오경에 맞춰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그리고 4권 민수기, 그리고 5권은 이제 신명기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특징은 그 권의 마지막 시편이 저희가 보는 것처럼 13절에 보는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송축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1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탄원이나 개인의 찬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시편 1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1편에서 보면 이 안에도 이제 개인의 탄원과 개인의 찬양이 함께 들어있지만 흥미롭게도 이 41편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복된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복됨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처음 첫 절부터는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자가 복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흥미롭게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는 것은 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경제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약자에 대해서 통틀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약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흥미롭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제 자신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 약자를 보살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것을 양보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상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기부들도 많이 하시는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결국 내 자신이 그런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마음 한편에,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마음 한편에 나의 만족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의가, 그리고 나의 마음이 만족감을 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타인을 위해서 나에게 득이 되지 않지만 나의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은 사람이 잘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보다 약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흥미롭게도 시편 1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1절과 2절에서 복된 사람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4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것은 실질로 그런 삶을 사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약자를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만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충만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북받치는 감정들이 생길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주위 사람들이 돌아봐 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쁜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픈가? 그럼 내가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1편 1절에서 보면요. 저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묵상해 봤는데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 환경을 변화시켜요. 제 환경에 간섭하셔서 저를 이 재앙의 날에서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날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나에 대해서 간섭하셔서 내가 이 재앙의 날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재앙의 날에서 건짐을 받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두 가지 경로가 다예요. 주의 환경을 간섭하셔서 구해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강하게 만드사, 혹은 나를 주님 앞에 사로잡게 하셔서 이 모든 고통이 감사로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에 개입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날 때 이 재앙의 날로부터 건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시편 16편 2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서 말하는 주는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말할 거예요. 그런 분이 나의 주님이 되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걸 사모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될 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점점 체화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혹은 성경 전체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복, 혹은 뭐 건강에 대한 복, 뭐 이런 복이 아니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복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나의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사람들을 보살피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사모할 때 팔복이 의미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이제 교단에 계신 분들과 이제 교제를 할 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회자를 혹은 목사들을, 성도님들이 내 대신 복을 빌어주는 사람, 약간 무당 같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복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서로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복을 바라고 살았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텐데, 새롭게 오는 2022년에 내가 어떤 복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찬양할 수 있을까? 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을 봐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뭐 세상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그런 삶을 실질로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아니, 심지어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상이에요. 현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은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고민들도 있어요. 이런 복도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복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삶들을 산다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겉면해 갈 때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만 얘기하기보다 그 이상과 현실의 균형, 각자 삶 속에서 그 균형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상적인 삶 6, 현실적인 삶 4, 이렇게 살다가 제가 제 신앙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더 자라나게 되면 이상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더 자라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이상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우리가 다 못해요. 우리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추구해야 가야 할 부분들을 품고 살지만,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상을 쫓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산 제물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은 날마다 혹은 계속해서 죽어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복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자아,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 이것을 추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복된 거지만 그런 복된 삶을 살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의 모습이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식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법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원수들이 있죠.
물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은 이 원수들에게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가 잘못되기를,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같은 사람이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는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심지어 요셉도 그렇고요. 혹은 다윗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대적,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새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에는 이제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고 가장 치명적인 원수는 사단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거나 혹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원수의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으로 악을 갚게 되는 상황들이 되면 결국 그것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해요. 쉽지는 않지만 실질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주변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방법들이 결국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나 증오나 미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시편 41편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원수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단 마귀를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대적, 그가 우리를 이기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도우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계속 네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라고 얘기하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세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당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또 와닿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머리 위에 핀숯을 두는 게 과연 뭔가라고 이제 이게 느낌은 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과거에 이제 이집트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이 숯불을 들고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자에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또 복은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신대요. 병. 이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계속 아픈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내가 계속 아픈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라기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편 41편 4절에 보면 결국 자신의 질병 앞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다면 또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회개하는 자는 고침을 받아요. 영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회개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거리낌이 있었을 때 결국 다시 회복하는 건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복된 자로 여기는 자들은, 복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은 이 다윗이 지금 아프고 있어요. 아프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조롱하고 기뻐하는 것을 토로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 있어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픈데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봐,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 것, 내 몸이 아픈 것도 진짜 고통스러운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런 건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이 말은 결국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기쁘다, 즐겁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송축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라는 이 말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천국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닌가요? 그게 천국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늘의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과 41편이 한 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맨 처음에 있는 1편과 맨 마지막에 있는 41편이 똑같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복이요, 끝도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좀 누리고 살아라. 진짜 네가 그렇게 살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면을 그렇게 받고, 지금 도저히 나의 삶 속에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도 하늘의 복이, 하나님을,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 때문에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